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네. 1장 6절 번제물의 가죽을 벗김. 이 가죽 벗김에 있어서 번제물 자체는 구약의 모든 제물은 예수님을 상징하지요.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그러면은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며 또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돼요. 십자가를 닮아야 되고 부활을 닮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십자가는 안 닮을래. 그러니까 고생되고 힘들고 이런 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부활도 없어요. 가짜 축복 받아갖고 살다가 가짜 축복 받아갖고 살다가 가짜 신앙 가지고 살다가 지옥 간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부자가 지옥 간 거야. 성경에 부자가 지옥 가는 게 있죠. 그런데 오늘날도 전부 다 복 받아라 복 받아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지상복을 말하는 거예요. 예.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했잖아요. 이 땅에서는 십자가 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오는 왕국에 영광이 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그릇된 잘못 진리가 부족한 종교를 가져가지고 샤머니즘 종교와 한국 기독교가 합해짐으로 말미암아 변질을 가져왔죠. 사람들은 거기 누룩에 그죠? 누룩든 빵이 맛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그죠? 그 욕망을 채워주기 때문에 그게 잡혀서 자기 인생을 보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먼저 우리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 지고 오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서 이 가죽 벗김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신앙생활하고 무엇을 할 때 가죽 벗김을 당하면 다 도망가 버려요. 안 해요. 이 가죽 벗김은 어떤 동물도 가죽 벗겨놓으면요 흉측해 해요. 그죠? 이 가죽이 있을 때 그렇게 그죠? 예. 강아지 고양이도 막 갖고 뽀뽀해주고 예쁘다고. 근데 그 강아지 뽀뽀해주는 강아지 고양이 가죽 벗기 갖고 갖다 줘봐요. 예. 징그러워 도망가든가 아니면 기절해 빈다. 그래서 이 가죽 벗김은 외적인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외적인 믿음. 주님은 자신의 명예나 그렇죠? 영화나 외적인 미적이 그죠? 벗겨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이 가죽 벗김을 당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죠? 가죽 벗김, 모욕, 멸시, 수치, 부끄러움,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다 가죽 벗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욕, 멸시, 수치를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화를 내는 거야. 잘못해도 그죠? 방귀 낀 사람이 큰 소리 친다고 그죠? 잘못한 사람이 더 화를 내고 그러는 거죠. 근데 진리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욕 당해줘야 돼요. 수치 당해줘야 돼요.
거기 세상 사람과 십자가를 가진 사람, 십자가를 가진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 사람들이죠. 차이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이 이 모욕 수치 또 부끄러움을 당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을 자, 읽어주세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아멘. 예. 자,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어떻게 가죽을 벗겼느냐. 첫째로 사마리아 사람. 두 번째 귀신 들린 자. 이렇게 했죠. 예. 주님은 유대 정통의 왕족의 다윗 왕의 혈통을 이어서 내려오신 분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혼혈 인종이고, 그죠? 사마리아 지역에 우상 숭배가 성행했고, 그리고 유대인과의 원수 관계를 갖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서로 상종하거나 만나지도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촌놈 하면 듣기 싫듯이.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냈죠. 그런데 네가 귀신 들린 자다고 이렇게 했죠. 이제 성령 회방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종교 재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바리새인들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결론 판단을 내린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죠? 그만 심심하면 2단이다 3단이다 그래 하고 있잖아요. 2단이나 3단이라는 사람 요리 만나보면 지가 더 2단 같은 짓을 하고 있어 보면요. 정말 웃겨요. 그런데 무슨 큰 교단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게 다 맞다. 일반 성도들은 그걸 그대로 또 믿고 있는 거예요. 쏟기고 있고. 이렇게 혼합되어서 있어요. 뭐 남한 백성만 있습니까? 얼마나 그죠? 간첩도 많이 들어앉아 있습니까? 예. 자,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뭐다? 명예와 인격의 모독과 수치를 당하죠. 이 가죽벗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죽벗김.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그 사람은 죄인으로 보이는 거야. 미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드는 거야. 근데 우리는 절대 그리 안 당하려고 그러잖아요. 절대 안 당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지금 엄청 당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어요? 저번에 이야기했죠. 이거 왜 사마리아 사람이 해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이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자랐는데, 그죠? 이 스캔들 만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걸 다 만들어낸 거죠. 마리아가 천사를 만났을 때 사마리아를 건너서 어디로 갔다고? 유대 산지 엘리사벳인데 갔잖아. 그렇죠? 거기에 가가지고 6개월이나 있다가 다시 왔잖아요. 그리고 오니까 배가 불룩해가 있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저 사마리아 어떤 남자 만나갖고 저 임신한 거란 거죠. 절대 요셉 씨는 아니라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요셉도 마리아를 어떻게 했어요? 끊으려고 했죠.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해몽해 줬죠.
사마리아 어떤 남자 씨를 받은 거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그때 그 악성 루머가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계속 따라다닌 거야. 계속 따라다닌 거야. 이거 보통 껍데기 벗긴 거 아니지, 그죠? 실제가 아닌데도, 그죠? 그게 실제처럼 그들 속에는 수군거리고 이야기가 된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네 사마리아 사람이야. 너 어미 마리아가 누구한테 당했는지 모르지만 사마리아를 갔다 오면서 그때 임신해내고 네가 나온 거야. 그 말이요. 이건 보통 스캔들 아니야. 그 스캔들이 지금까지도 예수를 부인하는 그들의 책 속에 들어앉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이방인이라고 막 그렇게도 막 써놓고 말이에요. 지옥 자식들이지, 그죠? 자, 그래서 이 가죽 벗김, 우리는 우리 시대에 주를 위해서 가죽 벗김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자기 몸살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죠? 바울처럼 쓸 사람들이 없어요, 사실은. 12사도처럼 쓸 사람이 없어요. 뭐 하면 전부 자기 이유, 자기 변명이죠, 뭐.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0절을 봅시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예, 보세요. 한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군중 무리에 가라지를 다 뿌려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귀신 들려 미친 자로 취급해버려. 이 가죽 벗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이 그게 반응했어요? 자기 해명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진리를 아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과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수많은 해방과 방해, 그죠? 이런 스캔들을 일으켜가지고 복음을 받지 못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진리를 받는 사람들은, 그죠? 예. 광야에 시팀나무가 자라듯이 자라는 거예요. 광야에 시팀나무가 자라서 뭐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각목이라고 하고, 그죠? 원어상 시딤이라고, 시딤. 법궤, 하나님 말씀을 따는 법궤가 되고 하나님 보좌가 되는 거예요. 사역을 하려고 하면요, 요것을 감당해야 돼요. 요것을 피하려고 하면은 사단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환경을 못 이겨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고 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요, 이제 사역자들은 이 가죽 벗김을 많이 당해요. 가죽 안 벗기려고 다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누룩 들어간 사역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참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혜를 구해야 돼요. 내 명예나 내 이익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사역 안 되죠. 자, 고린도 후서 12장 보십시오. 12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는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노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자로 하지 아니하더냐. 아멘. 예.
자, 보세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이 뭐했어요? 기근 들었죠.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누구를 보냅니까? 디도를 그들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생각이 더러운 자들이 이런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강교하게 디도 송해하고, 그죠? 헌금 취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공교한 자가 되어서 계계로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그렇게 나오죠, 그죠?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여 함께한 행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에게 일을 취하더냐? 이가 뭐인 거 알죠? 예. 우리가 다 동일한 성령으로 행했는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가죽 벗기냐고 말이에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듣기는 속히 해도 뭐 하기를? 말은 한번 해버리면 잘못했다 해도 이미 안 된 거예요. 틀린 거예요. 주워 담지 못한 거예요. 물은요 걸레라고 하고, 그죠? 행주라고 하고 빨아당기하고 짜면 나오지, 그죠? 말은 그게 안 되지는 거예요. 말은.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인생이 자기 말에 자기 영혼을 걸려 넘어져요. 자기 말에. 예. 그래서 고린도의 어떤 이들은 자 디도를 보냄으로써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모금을, 그죠? 하게 해서 모금을 해가지고 자신들이 그걸 취하려고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한 거죠. 비난을 해요. 뭐 옛날에 지금이랑 같이, 그죠? 예. 가룟 유다는 공금을, 그죠? 악용 도둑질 한 걸로 성경에 나오죠. 그리고 구제를 빙자해가지고, 구제, 하나님 일보다도 사회적 선행을 빙자해가지고 300데나리를 받아 먹으려고 그랬죠. 여러분 이거 알아야죠. 사회 선행은요, 예? 우리의 기본적인 삶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시와 때와 경륜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헌일이 아니란 말이야. 믿지 않은 자에게 많이 선행한다고 그들이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영혼의 구원, 그렇죠? 예. 그리고 천사의 옷을 입은,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은 이 사탄의 계계, 이런 걸 잡아내야 돼요. 본질을 바꿔줘야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순전한 양떼들이 다 걸려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예. 자, 이런 것이 다 다른 말로 뭐하다? 제사 원리에 보면은 가죽 벗김에 속한다. 가죽 벗김에 속한다. 그래서 이 가죽 벗김을 놓고, 자,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벗겨진 체험을 했는가를 표현하느냐 하면, 고린도 후서 6장, 예. 13절로부터, 예, 3절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예. 3절로부터 13절까지. 그가 하나님의 종의 사역자라는 많은 것을 나열하는데, 그 중에 딱 8절만 보면은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았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았으며, 이런 게 나오죠. 예. 바울에 관한 악한 이름도 많이 퍼졌어요. 저 거짓 사도라고 이렇게 하면서. 예. 자, 그러는 가운데서도 바울은 사도의 일을 행하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시켜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외적인 아름다움이 벗겨지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가죽 벗김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가죽 벗김을 당할 때 괴로워하지 말아요. 주님은 얼마나 심하셨어요. 우리 사도들은 얼마나 순교까지 당하면서 그죠?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조금 실제도 아니고 말만 몇 마디 들어가고 막 피득피득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겨야 돼요. 믿음으로 이깁시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이깁시다. 아멘. 예.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 속에 가죽 벗김의 체험을 했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가죽 벗김을 체험을 했을 때 원수 맺고 분노하고 욕을 하고 저주했다면 나는 사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자체가 사탄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죽 벗김을 당하면서도 진정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하는 사람은요, 스데반 알죠? 예수님 봤죠?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의 머리에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죠. 저들은 잘 알지 못하나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변호해 주지요. 나를 욕하는 자까지도 내가 변호해 주는 거죠. 그럼 우리는 타락된 요소의 기질이 많아요? 아직 거듭난 기질이 많아요? 타락된 요소의 기질이 아직도 많은 거예요. 집사님이라는 거, 전도사님이라는 거, 목사님이라는 거, 이 감투요, 영광의 감투예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가죽 벗김을 당할 때는요, 그 영광이 개털 모자 봐도 못해요. 그래서 경험하세요. 십자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어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 아는 것은 그렇죠? 진리를 깨닫는 것과 체험되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죽 벗김과 빼앗김과 모욕당함과 악한 이름을 받아도 그 말이에요. 받아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원수 맺거나 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우리 진리를 증거해 나가야 돼요. 그게 사역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가죽 벗김이 있는 곳에 신실한 제사가 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자기 미, 자기 명예, 자기 아름다움, 자기 공로, 그거 갖고 예배 드리면 일납 안 된 거예요. 구약은 아무리 아름다운 양도 소도 다 가죽 벗겨야 돼요. 그리고 자기 생명을 드려야 돼요. 이게 피 빼는 거야. 다 쏟아내고. 이렇게 드릴 줄 알아야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란 말이에요. 내 기교가 뛰어난 거 너들 한번 들어봐봐. 멋있지? 이러면 하나님 안 받아요. 온유와 겸손에 띠를 띠고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것은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의식이 깨어 있으면 실천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느냐? 번제물에 각을 번제물에 뭘 떤다? 각을 떤다. 자, 레위기 1장 6절에 그 뒤에 각을 뜰 것이요 그러죠.
예. 남 달아보기는 좋아도 내가 남에게 달리기는 싫지. 저 사람 이래, 저 사람은 요래, 이런 거 판단 잘할 수 있어도 남이 나를 판단하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그럼 우리도 판단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예. 이 세상에 각더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각더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면서 남 각은 참 잘 떠. 쌍칼을 갖고 써버려. 그러니까 우리 생활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생활이. 우리 모두는 각더임을 당하는 것보다 내 건드리지 마. 나 이대로 놔둬. 내 이게 더 좋아. 그대로 있기를 원해요. 예. 각더이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인 거 아세요? 항상 내가 네보다 옳다고 여기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 주장은 맞고 네 주장은 그러다. 예. 그래서 내 주장이 무시당하면요, 바락 하는 거야. 바락 하는 거야. 내 주장이 무시당하면은. 이게 뭐예요? 각더이기를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각이 뜨여지지 않은 것은 절대 제단에 못 올라가요. 각이 뜨여져야 제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 무엇인가 내가 잘해도 잘못했던 간에, 잘했던 간에 잘못했던 간에 비난받는 것, 내가 그죠? 무시당하고 비난받는 것, 그죠? 내 의견이나 내 주장이, 그렇죠?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면 기분 나쁘죠? 기분 좋아요, 나빠요? 예, 할렐루야하고. 예, 어쨌든 간에 그거는 각더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각더임을. 부부싸움을 하는 분들은 보면은 서로 자기 요구를 안 들어줬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그렇죠? 서로 자기 주장이 맞다고 고집을 피우니까 부닥치고, 그래서 이 편 저 편 서로 잘못하고 잘했냐고 이거 따지다 보니까 예,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각더임을 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옆에 인사합시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해보세요. 뭐인가도 모르고 그냥 훈련 연습하는 거예요. 예? 근데 실제 상황이 딱 부닥치게 되면 상황이 달라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각더임을 당하지 아니하면 제단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것. 예. 교회 생활에요, 두 성도가 막 싸우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이 가서 말렸어요.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하는 거야. 목사님이 누구 편 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옛날에요, 딱 들어본, 누구라도 들어봐도 맞는 펜을 들어줘가지고요, 예, 한 펜한테 맞아 죽을 뻔했다. 뻔히 답은 나와 있어요. 문제는 그들의 사랑 없는, 그렇죠? 율법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신령한 복을 받기보다도 이 땅에 뭐 좀 하고 뭐 좀 일하면요, 그거 사람을 통해 인정받기를 원해요. 아, 참 잘했습니다. 아, 수고했습니다. 뭐
그럼 내가 상 다 까먹었다 캐라. 예. 신령한 상은 다 까먹어버려. 마음에 그거 안 채워주면, 그죠?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했는데, 숙였던 말 한마디 안 하고 말이야. 세상에, 목사님한테 어떻게 그리 쌀쌀 말해줄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그러더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거 보면 나도 상처가 있다, 그죠? 나도 상처가 있다, 그죠? 정말 미치는 거죠. 주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는 어떤 일을 볼 때 항상 자기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내적 다툼이라고 합니다. 내적 다툼이라요. 그래서 팽갈래가 지금 팽갈래. 십자가는 닭이 표시죠. 근데 십자가가 없는 곳은 펜이 생겨요. 이쪽 판 저쪽 판 펜이 생겨요.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목회자는 무엇이 돼요? 이쪽 판도 아니고 이쪽 판도 아니고 그 가운데 판에 있는 거, 그걸 갖다가 사이판이라고 불러요. 예. 참 곤란한 거예요. 우리가 성숙합시다. 성숙합시다. 예. 하나 되는 방법은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상대가 성격이 개팍스럽고 고집도 세고 주장하지만은 그래도 그렇죠? 자기 자존심이 각도임을 당해서라도 합행케 하고 하나가 되는 사람이 십자가 지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존심 다 내세워 보세요. 일 못해? 일 안 되져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한 90% 일이 잘 될 것 같아. 그런데 여기서 의견을 내는 거야. 안 되는 10%를 끄집어내갖고 이대로 하자 하는 거야. 그래 10%가 90%하고 싸워서 어떻게 돼요? 예. 둘 다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 90%가 손해를 봐주고 10%가 하나 돼서 10%라도 건지는 거예요. 둘 다 싸워버리면 양쪽 다 하나도 못 건지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일 가지고요, 펜당이 생기고요, 일 가지고 생명을 잊어버려요. 십자가 없이 봉사해서 그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화평을 이루사 이리 됐죠. 그게 화목제가 되는 거예요. 예. 결과가 화목제가 돼야 돼요. 속죄제, 속건제, 소제, 번제에서도 마지막 결과가 무엇이다? 화목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꾼은 이게 생활이 제사입니다. 생활이 무엇이라고? 예배 때만 제사가 되는 게 아니야. 모든 생활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야 돼. 자, 성도들 간에도요, 아내와 남편 간에도요, 용서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만? 그리고 한쪽이 각이 떠줌으로써, 다른 말로 져줌으로써 그래 되는 거죠. 살아가는 거예요.
한 사람과 용서 못한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율법적 용서는요, 성경이 용서하라 해서 용서했다가 되는 거예요. 율법적 용서, 알겠습니까? 근데 마음으로는 용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딱 어느 상황이 되면요, 옛날 그거 딱 갈고리로 딱 해가지고 딱 끄집어내요. 봐라, 여기 있잖아. 지나간 용서했다 해놓고 지나간 약점이나 허점을 긁어내는 사람, 그건 율법적 용서예요. 은혜적 용서는 기억하지도 않는 거예요. 오른손이 한 그 왼손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은혜적 용서합시다. 예. 그래서 어떤 말을 딱 할 때, 그죠? 서로 용서하고 화해했는데 몇 년 뒤에 또 끄집어낸 사람의 기억을 잊어버려요. 다시 싸움을 해도 얘 걸 끄집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용서의 한 부분은 끄집어내면 안 돼. 끄집어내면 내 기억을 잊어버려요. 이거 어떤 사람은 참 상받을 일을 많이 해요. 근데 다툴 때 보면 기억 다 잊어버려. 상받을 일을 참 많이 해놓고 뭐 부닥치는 거 보면, 그래서 그런 게 너무 가슴 아프죠. 너무 가슴 아파. 그래서 자, 이 땅에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보면요, 껍질 벗겨진 일과 각도지는 일을 당하고 계셨어요. 일꾼은, 주님을 따라가는 일꾼은 반드시 이러한 각도임의 삶이,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필요해요. 결혼 생활, 교회 생활, 사회 생활 속에 각도임을 당할 줄 알아야 그 말이에요. 영혼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각도임을 당하고 벗김을 당하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나 그죠? 사두개인들에게 미움을 당했지만은, 헤롯 왕은 이런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했지만은 천국 갈 영혼들을 얼마나 많이 건져내요. 많이 건져냈잖아. 예. 자기 체면 다 따지고 그래 보세요. 무슨 영혼을 건져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각도지는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 다투는 생명이 아니에요. 무슨 생명 아니야? 다투는 생명이 아니야. 고통을 감수하는 생명이에요. 고통을 감수할 때 각도짐을 갖는 거야. 우리가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된다면은, 일꾼이 된다면은, 그렇죠?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드려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내 자체의 모든 존재와 흔적까지도 다 사라지죠. 제단불에서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런 자가 온전한 부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바리새인 이나 이런 제사장들은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명예, 이권, 사욕을 부려서, 그 당시 사두개인들은 부자들이에요. 엄청 부자들이야. 우리 역사를 공부해보면 이 사두개인들이 맨날 잔치하고 그리 살았어요. 하나님께 들어온 재물을 갖고 지 잔치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의 그 부자들이 그들이에요. 그들이 지옥 갔다 그 말이야. 교리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에게 갖다 주는 정보예요. 그 정보에 대해서 내 자신이 십자가 앞에 제물로 드려줄 줄, 그리스도와 함께 그 말이에요. 알 때 거기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한 생이라는 이 은혜의 기간을, 이 엄청난 은혜의 기간을 두고 지금 끝없이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다루어 주시는 거예요.
다루어 주셔. 종종 집회에 우리는 갑니다. 예. 그런데 슬픔이 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영혼을 경작하지 않는 거예요. 이 각도임을 당하는 이거 다 경작이에요. 자, 밭을 경작하려고 하면 나무를 베야죠. 자기 자존심 이런 거 다 빼놔요. 자기 고집, 돌멩이 다 빼내는 거예요. 자기 건성, 풀뿌리 이런 거 다 뽑아내는 거예요. 이 건성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나무가 살 수 있는, 그리스도가 살 수 있는 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 무엇을 하느냐? 번제물을 씻는 부분이 나와요. 그렇죠? 번제물을 뭐 한다? 씻음. 9절하고 13절 읽어주세요. 그 내장의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렸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예, 내장과 정갱이를 그렇죠. 그 정갱이라고 되어 있죠. 내장을 씻어라, 정갱이를 씻어라. 예, 이것도 씻어야 돼.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성도의 삶, 성도의 예배. 내장은 뭐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거야. 정경이는 어디서? 우리 밖에 있는 거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고 행하실 때 신앙생활은요, 이거 아셔야 돼요. 끊임없이 성령으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고 더러운 게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를 지키고 방어하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면은 대빵에 자, 보세요. 귀신이 나갔다가 몇 마리 들어갔어요? 7 귀신 데리고 들어왔죠. 형편이 더 나빠졌어요. 형편이 더 나빠진 사람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신자가 형편이 더 나빠진 거예요. 과거에는 귀신 1마리가 들어있었는데 예수 믿고 귀신을 쫓아낸 거야. 말씀 들어와서. 그런데 믿음 생활 안 해버려. 그래서 그 귀신이 어떻게 해요? 오! 깨끗하게 돼 있네. 회개하고 용서받고 깨끗하게. 그 7 귀신 데리고 들어봤다 그러죠. 예수 믿고도 형편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왜 나빠져? 주님을 모시지 않고 하느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예. 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자, 하나는 내적 씻음. 무슨 씻음? 우리 내장에 들어온 거 많지? 예. 좋은 거 보고,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익히고, 좋은 걸 먹고 해도 나중에 뒤에 찌꺼기가 들어온 거 다 속에 차야 돼요. 예. 그리고 외적 씻음. 정경이 뭐인 거 알죠? 더러운 땅을 싸돌아다니는 거. 좋지 않은 곳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좋지 않은 곳에 가는 방법이 있어요.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가야 돼요. 뭐 하고 가야 돼? 무장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무장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걸려 넘어가는 거야. 사기꾼한테 걸려 넘어가고, 그렇죠? 예. 깡패들에게 걸리기도 하고 막, 이 세상에 참 불결한 많은 상황 속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씻음은 무엇인가 아세요?
예. 성령의 삶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씻음이라고 하는데, 심령이 씻어지면은, 심령이 씻어졌나 안 씻어졌나가 우리 알 수 있어요. 알겠죠?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기도 생활을 딱 하려고 하면은, 경건 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네 속에 숨었던 더러운 그 찌꺼기가 일어나요. 그럼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내가 밥을 먹으려고 딱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좋은 음식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음식을 먹을 때 건강도 주시고요, 또 이 건강 가지고 헛된 시간 보내지 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또 봉사와 전도와 또 가족들을 돌보는 하나님 집에서 필요한 일꾼 되기를 원하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쪽 생각에는 뭐냐, 그냥 빨리 밥 처먹어, 뭐 기도를 뭐 그렇게 오래 하냐, 막 이렇게 뭐 그런 생각을 집어 넣을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 뭐 말하는 거 알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런 건 더러운 거예요. 내적 씻김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앉아있지요, 우리, 그죠? 앉아있는데, 지금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데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게 내적 씻김이 부족하니까 가스가 차는 거야.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목적을 생기고 이런 거지. 내적 씻김이 깨끗하지 않다는 사람이에요. 그게 내적 씻김이 깨끗한 사람은 생각이 순결해요. 잡생각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스스로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정경이 시끄러웠죠, 정경이. 어쩔 수 없이 이 더러운 땅을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묻어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 그래서 이것을 설명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깨끗게 하라는 뜻이에요. 신을 벗어라.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 그죠? 이제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접촉으로서 이거는 뭐요? 접촉으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해라. 접촉으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해라. 내장 씻금. 이거는 내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라. 깨끗게 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신선함과 싱그러움의 생기의 빛을 네 영혼 속에 담아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악한 영이나 이런 것이 점점 견디지 못하고 나가요. 모든 것은 환경이 맞지 아니하면 나가게 돼 있어요. 귀신도 질병도 환경이 안 맞으면 나가.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 할렐루야. 아멘. 예.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5시간이 그죠? 예.